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난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일은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었고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의 날을 길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봉헌식을 했던 그때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언약궤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거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실제로 보여주셨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8장의 성전 봉헌식이 맞춰지는 때로부터 지금이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났냐면 솔로몬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 이후에 바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8장과 9장 사이에는 약 13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13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왜 하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13년 전에 했던 성전 봉헌식 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확증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증해 주는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점,
이것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솔로몬에게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다윗의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3장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에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6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만약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눈길과 그의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 또한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또한 지나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텐데,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에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뒷부분에 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성전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에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 봉헌식이 끝난 직후가 아니라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시점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경고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후반부와 10장에서 볼 수 있듯이요, 솔로몬의 업적들이, 대단한 업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와 재산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 또한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 11장에 가면은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요, 9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열왕기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것도 자기가 원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받으시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임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계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솔로몬이 원해서 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때의 기록에도 나오는 바인데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뜻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지을 필요 없다, 짓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확증되는 게 역대상 1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한 다윗의 마음을 좋게 보셔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도 봉헌식 때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성전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하실 수 없다라는 식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들의 성전 건축은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당신의 눈길과 당신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이 뜻을 정하였고, 그 다윗의 뜻을 받들어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허용하시며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감동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구나라고 감동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열왕기서를 지금 저희가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에게 마음을 나누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실수하고 범죄한 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거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본으로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본으로서 다윗을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지혜와 재산과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시작부터 둘로 나뉘어지는 위험이 있었음을 열왕기서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최고급 재료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바였던 겁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런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성전도 사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 뺏길 수 있습니다. 성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이 결국은 땅을 얻는 것 또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에 저 자신도 비춰보게 되는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인지, 물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계명과 율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율법을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에게까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는데, 과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었던 소원 중에 하나는, 저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제가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회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을 떠난 채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깊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도리어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또한 자기를 위하여 한 솔로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나누어질 것을 견고하고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둘로 나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 넘어질 때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